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첫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16장을 부르신 후에는 김영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우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밤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밤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의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오약의 말씀으로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위로와 희망과 회복을 통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저희의 죄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저희 가운데 샘솟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사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땅의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다시 견실함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열조의 죄를 안고 통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맛을 잃어 땅에 밟히고 빛을 잃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2021년 한 해도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계획된 모든 주의 사역들에 기름 부어주시며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상으로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게임과 인터넷과 온라인 수업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인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기둥 축제를 통해 야긴과 보아스의 두기둥을 붙들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진홍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올 한 해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첫 새벽 예배입니다. 이 의미 있는 예배 속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매일의 삶의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신년 첫 주일이고 첫 새벽 예배지만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새벽에 첫 사회자가 멘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3일 이렇게 쭉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첫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 새벽 기도 사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멘트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그 말 속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매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권사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으세요. 늘 밝고 또 늘 도전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 권사님과 함께 어디 지방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한번 이렇게 매일 웃으시며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70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권사님 참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쁜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참 신선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인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매 시간이 나에게서 가장 젊은 날이고 나에게서 가장 이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실 말씀 있죠.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날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시간이지만 누군가 말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분명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소망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의 최대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자,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온 인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죠. 멸망할 것을. 그런데 노아는 알았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 것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 얼마나 마음가운데 절망감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멸망할 텐데 노아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할 그 위기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가 지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이 방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제가 1절, 2절은 여러분이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여러분이 2절,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개인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1절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정말 죽음과 한탄과 시름 속에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계속 되어집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방법에 쓰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히게 된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한이 잡혔고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때 바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시작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찬빛 되시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빛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 가운데 나올 때만 참 소망이 있고 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많은 이웃들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 줘서 그들 또한 정말 참된 빛 가운데 나가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여있고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교회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한날, 정말 의미 있는 한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을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시간, 매일이 주어진 매일매일 그 날과 매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